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찾으셨으면 1절 2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값없이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랑 가운데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매월 성회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힘을 얻는지, 그죠? 영적으로도 우리 목사님들, 불선 목사님들 이곳에 오셔서 강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한 말씀이라도 건져가지고 가시면서 다시 또 한 달을 승리하고 힘받아서 승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불샘 선교를 참 사랑해요. 저는 그 강사님하고 함께 동행하면서 오늘 아침에 그 동행이라는 불샘 선교의 그 밴드에다 올리셨는데 동행하는 것만이 아니라 뜻이 같아야 된다 말씀하셨죠. 그래요. 뜻이 같은 뜻을 가지고 가니까 거기에는 불만이 있을 수 없고 거기에는 화평이고 또 같은 뜻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가니까 동질감, 그 똑같은 마음으로 아픔을 보면 같이 아파하고 기쁨을 보면 같이 기뻐하고 우리 전국에 우리 불선 교회뿐 아니라 우리 개척교회들 다니면서 참 많이 울어요. 정말 많이 울어요. 그것이 무슨 뭐 인간적으로 슬퍼서 울기보다도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의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가서 뭐가 힘들어 죽겠어요. 아무것도 힘들어 줄 거 없어요. 저는 청주 주사랑교회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저희들이 가잖아요. 무엇을 도움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 하루 가서 낮과 오후 예배를, 오전 오후 예배를 드리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들 물질로는 큰 힘이 되어드리지 못해도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재단을 다 재패하고 그곳에 가서 함께 연합해서 예배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힘주시옵소서. 그래서 네 교회 내 교회가 없어요. 다 우리 불샘 교회들은 그냥 내 교회고 그분들의 아픔이 내 아픔이고 그분들의 기쁨이 그리고 정말 그 부흥하는 모습들을 보면 그냥 감사하고 기쁘고 얼마나 참 행복한지. 제가요 하나님이 그냥 이 우리 불샘 공동체도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부러웠어요. 기도원 하면서 기도원 원장은 실상 외로운 사역입니다. 더군다나 저희들은 수도사들은 어떤 교단 배경도 없고 크게 누가 막 협조해주고 막 협력해주는 그런 공동체도 없어요.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소선욱 강사님을 붙여주시고 함께 이 길을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면서 불샘 선교회라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주셨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불샘 선교회 목사님들은 얼마나 든든하고 참 세상에서 최고 훌륭한 분이라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을 가서 우리 형제들이 모인 자리에서 하면 우리 언니는 큰 교회 다녀지. 큰 교회 권사 장로. 난 불샘 선교에 대해서 어떤 무시를 하거나 목사님들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하면 제가요 막 쌍구를 키고서 막 그냥 가차없이 제가 뭐 용납을 안 해. 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하고 진실한 분들 하나님이
뽑아서 우리 불성천교회를 그렇게 많은 목사님들, 많은 교회들 뽑아서 진실한 분들을 이렇게 붙여주셔가지고 또 앞에서 리더하는 우리 소선욱 집사님 얼마나 진실해요. 교회들 없어서 그렇지 살을 깎고 오늘도 이 바쁜 와중에 서울 가려가면서 뭐 지금 막 더 못 쳐가지고 또 가서 찬송 부르는 동안에 생각나서 또 하나 갖다 사랑이 옷이요. 이 옷이 그냥 사다가 입혀주시는구나 생각하면 안 돼요. 저는 우리 소집사님한테 뭘 이렇게 받으면 실상 참 부담스러워요. 저는 제가 드리는 것은 참 행복한데 받는 건 참 부담스러워요. 작은 것 하나를 사주셔도 난 그냥 사주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성령님이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예쁜 짓 했나? 예쁜 짓 했나? 내가 가끔 그러잖아요. 무엇을 제가 사더라도 나는 이렇게 우리 소집사님이 같이 시집장을 다니면서 원장님 이 옷 사 이렇게 하면서 골라주는 옷들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이것들이 그런데 제 돈 주고 사도 저는 이것을 사면서 뭐라고 하면 있는지 알아요? 내가 오늘 뭐 이쁜 짓 했나? 내가 오늘 뭐 착한 일 했나?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니까 옷이라는, 자,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나 너희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마음의 갑옷을 삼으라. 할렐루야. 아멘. 마음의 갑옷을 삼으라. 우리 이 옷이요 참 중요한 겁니다. 옷은 직분도 의미하고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행함도 맞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이 옷을 내가 입었다고 하지 않았어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누가 허락하사? 하나님이 허락하죠.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옷, 그것이 바로 오늘 행실의 옷이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세마포 옷을, 그래서 세마포 옷은 내 행실로 짜여진 옷이요. 하루하루의 삶이 내가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행실 하나하나가 다 정말 주님 다루는 것 아닌 내 세마포. 그죠?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누가 허락하셨다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옷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야. 악한 행실이 아니라 옳은 행실이다. 멀리서 자 우리 행복집사님 생활들은 제가 뭐 속속들이는 몰라요.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려운 와중에도 멀리서 떡을 해가지고 어제도 금방 사모하면서 오시는데 얼마나 우리를 기쁘게 해주시는지 몰라. 가까운 데서 오는 것보다. 자, 이런 우리 작은 것, 그 선행도 다 이것이 지금 내 세마포, 생명책이 기록이 되면서 세마포 옷을 짜입는 거예요. 아멘. 그래 누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옷을 내가,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옷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우리 삶을 내 스스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이끌어 주셔야 되는데,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베드로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베드로 성령 받기 전에는 베드로의 삶 우리가 너무 잘 알지요. 주님 앞에 얼마나 성격이 급한지 막 베드로는 호언장담하는 일이 많았어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베드로는 모든 매사에 보면은 앞장서서 주님 앞에 정말 가장 자기가 예수님을 제일 잘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수없이 실수도 했죠.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겠다는 고난을 선포하시니까 큰 일이 있을 수 있겠냐.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또 우리 주님이 변화산상에 변화되었을 때는 여기가 조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뜻과는 상관도 없이 베드로는 그냥 그 즉흥적으로 막 자기 감정대로 막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얼마나 비참한 모습으로 주를 13번씩이나, 그것도 계집종 비자 앞에서 주님을 부인해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베드로의 모습이 아닌 우리의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그렇게 3번씩이나 부인하고 그 막 저주하다시피 하면서 우리 주님을 부른다겠다면 우리의 삶은 돈 앞에서 또 내 어떤 이권 앞에서 내 명예 손상되다가 그런 앞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수도 없이 주님을 우리는 부인합니다.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죠. 이랬던 베드로의 삶,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시니까 뭐라 했어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자기의 옛날 그 직업으로 되돌아가면서 초라한 그 모습, 얼마나 허탈감을 가졌겠어요. 3년 반을 합숙하면서 그 예수님을 따라서 뭔가 자위성, 의성 할 줄 알고 그 예수님 따라가면 메시아로 등극하든지 뭐 예수님이 한 자리 하면 자기들도 함께 출세하리라. 그런 예수님이 그냥 초라한 모습으로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베드로의 그 실망이 얼마나 컸으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런 베드로가 우리 사도행전 1장 14절에 뭐예요? 120문도 틈에 같이 모여서 거기에서 뭐 했다겠어요? 마음을 같이 하고 전혀 오로지 기도에만 힘썼던 그들이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우리 한번 사도행전 1장 14절 오늘 본문에 있기까지 베드로의 그 삶, 근데 14절부터 한번 여자 제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벌떡 일어난 그 베드로, 그 속에서 베드로가 일어났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어제까지 우리의 실수와 잘못, 무슨 실패, 또 넘어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처럼 우리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주님 앞에서 정말 오늘도 일어나고 내일도 일어나고 벌떡 일어날 수 있는, 우리 가장 불쌍한 사람이 뭐예요?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이요. 과거의 어떤 상처, 자기의 받은 그런 충격, 그런 많은 것들 때문에 오늘 현실을 바로 못 사는 사람 많아요. 정신병자들이 왜 정신병 생기는지 알아요? 그 사람들은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 자기 틀 안에서 자기 스스로가 매여있어. 누가 매는 게 아니야.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요즘 찬송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실수합니다. 오늘도 주들 행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찬양 그대로예요. 그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그런 실수, 허물 모두를 다 용서하시고, 주님은 뭐예요? 완전하신 그 주님, 오직 완전하신 그 주님만을 우리가 붙잡고 나가면서 내 넘어짐, 실수 이것 때문에 자꾸 주저앉지 마시고 우리는 다시 벌떡벌떡 일어나서 베드로의 그 삶처럼 우리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우리 소선 강사님이
많은 분들 기도해주는 그 현장에 제가 있었어요. 하여튼 기도 선포만 하면은 강림산 기도원에 기도 선포하면은 저 끝에도 이 끝에도 저 끝까지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그 기도 한번 받고 싶어 줄을 서서 있어요. 그것도 예배 맞추고 하니까 그 밤이 얼마나 늦는 시간이요. 그런데요 그 기도 한번 받으려고 어느 한때가는 또 표를 갖고 막 진짜 순서를 기다리는데 나는 거기서 제가 이제 한 분 한 분 이렇게 들어보내는 그런 일도 했었어요. 거기 들어가는 문 입구에서요 목사님 사모님들이 얼굴이 새파랗게 칠려가지고 기도 한번 받기 위해서요 얼마나 초조해하면서 거기에서 기다리는 그 모습들이 얼굴이 다 그냥 초조해. 그러면서 자기들이 기도하면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것 때문에 듣고 싶어서 거기서 있다가요 신기한 모습이 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서 기도를 받으러 가면은 그 안에서 한 30분, 20분, 30분을 성령이 이제 그 기도를 영의 기도를 해주시는데 우리 소선욱 강사님은 다른 예언자하고 틀려요. 다른 예언자들은 뭐 누가 또 뭐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 하면서 뭐 예언식으로 하는데 우리 소선욱 강사는 딱 들어오면 그 사람에게 찬양을 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고 찬양과 말씀이요 그 사람에게 딱 적중하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자기가 신학교 갈 때 받은 찬양 말씀 어떻게 그 말씀을 주시느냐 그거예요. 근데 엊그제 우리 오광석 목사님 교회를 갔어요. 오광석 목사님이요 너근 신 걱정 말아라 우리 한나 주제고 너근 신 걱정 말아라 그 찬양 하나를 가지고 10년 전에 소선욱 강사님한테 13년 전에 소선욱 집사님한테 예언기도를 받으러 갔더니 기도는 안 해주고 나무 끊으라 그래서 목사님 뭘 걱정하십니까? 옛날 그게 432잠이었나 그랬죠?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이 찬양 가지고 가시라. 그런데 그 말씀을 받는 그 목사님이 그냥 막 아무렇게나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탁 아멘으로 내 거로 받아가지고 13년을 그 찬양 하나로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엊그제 마지막 그 교회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이 찬양 하나로 23년 개척길을 걸어왔습니다 하면서 그 찬양 부르는데 저도 많이 울었어요. 아 그렇구나. 그 찬양을 부르고 그 찬양 하나로 승리하고 왔노라고 말씀하시고 오늘도 우리 소선욱 강사님이 다시 또 예언의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이 우리 새로운 하나 무슨 교회? 한세계교회 한세계교회 저쪽으로 이전하는 거기서 이 말씀이 또 힘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시더라고. 근데 그날 빌레몬서 말씀을 주셨어요.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끝까지 읽으시면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다른 거 없다. 큰 교회로 가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겸손이다. 겸손의 옷을 입다. 그리고 다른 거 없다. 다 사랑으로 동력자들이 되어서 사랑하는 형제요 동력자가 되어서 한 뼘이 되고 연합하지 않으면 교회는 아무리 큰 건물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 집에 왔어요. 제가 운전하고 왔거든요. 아침에 7시 20분에 여기서 운전해서 10시 15분에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잠깐 김밥 먹고 예배드리고 오전 오후 예배드리고 그리고 밤에 그렇게 하고 하여튼 뭐 하다가 보니까 그 출발을 우리가 아마 11시? 11시쯤에 출발해서 오는데 여기 오니까 2시예요. 새벽 2시 넘었어요. 새벽 2시에 와가지고 이제 그래서 샤워를 하고 나와가지고 여덟 다 모여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도 운전하고 피곤했지만 내가 왔는데 여 샤워 중에 성령이 주신 말씀이야. 샤워를 하는데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 찬송 너근 신 걱정 말아라 그 찬양을 준 것은 우광성 목사님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니고 그 교회 일이 누구 일이냐 그거요. 개척하는 그 교회 일이 누구 일이냐 그거요. 곧 하나님의 일, 내 일이지 않냐. 그의 그 일이 아니고 똑같은 거예요. 나는 그날이요. 그러면서 내 일을 하면서 너희들이 왜 근심하냐 그거요. 내 일을 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근심하지 말고 하라고 그 찬양을 주셨다고 하는데 이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요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이것이 오늘 내게 해답입니다. 먼 길 갔다 왔더니 하나님 오늘 해답 주시네. 너무 감사했어요. 그렇죠 목사님? 나는 그게 내 말씀이라고 나는 아멘으로 받았어요. 아멘. 아 그렇구나. 지금 우리가 개척해야 될 우리 다시 이제 재건해야 될 저 주미동 183번지 땅은 매입해놨는데 거기에 건축하는 재건하는 일도 내 일이 아니요. 누구 일이에요? 아버지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막 삐쭉삐쭉하면서 우리가 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야. 아버지가 하실 일이야.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는 뭐 하라고 했어요? 근심하지 말라. 너 쓸 건 미리 하시고. 저희 선배님이 거기에다 이렇게 찬양하더라. 너 쓸 건 미리 아시고 늘 척척 주시네. 하나님은 우리의 쓸 것 너무 잘 아셔. 우리 조 동생이 뭐 얼마 필요하면 하나님이 더도 안 주고 그것만 아이고 하나님 자기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저도 건축을 할 때 보면은 그날 꼭 필요한 돈 더도 덜도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에 만나 그죠? 일용할 만나 주시고 그것으로 족하라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그래. 그게 어째 우리만 그렇게 했어요? 청주 사람 우리 목사님도 그러실 테고 부잣집도 그럴 거고 많이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겠냐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거. 그래서 저는 한 달 생활하면서 카드 하나 막아주십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카드 막아주셔. 감사합니다. 먼 돈이라도 하여튼 카드 막아주셔. 감사합니다. 이 한 달 또 뭐 이렇게 다 정리하고 나면 하나님 한 달 이렇게 또 지켜주셔.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 근데 제가 이제 말이 또 다른 데로 빗나갔는데 기도받고 들어갈 때는 얼굴들이 다 그냥 무슨 마귀 사촉처럼 하고 들어가. 그런데요 기도만 받고 나오면 신기한 이 얼굴들이 달덩어리가 돼. 성령이 만짐이 나는 이 성령이 우리 영을 만져주는 그 만짐이요 그것보다 더 행복한 거 없어요. 아멘. 오늘 낮에 잠깐 말씀하셨죠? 내적 치유하는 어떤 목사님이 기도받으러 왔는데 들을 것도 없이 성령이 얼마나 노발대발하시면서 이 성경책을 들고는 머리를 탁 치면서 하는 말씀이 이놈아 네가 누구를 상담하고 누구를 치유한다고? 그거는 내 소관이야. 그러더니 성령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나는요 그때 말씀이 얼마나 우리가 진짜 사역 잘못했구나. 여기 뭐 교회들 뭐 상담 뭐 한다고 해준다. 전부 뻥이야. 따라해보세요. 내적 치유는 나를 영을 만지고 치료하실 분은 오직 성령님이시오. 그러면서 성령이 얼마나 여단을 치면 네가 목회 200명이나 됐었지만 내가 다 뿔뿔이 흩어서 30명밖에 그러고도 정신 못 차리냐고. 근데 그분은 그게 정신이 안 차려지는 것보다도 세미나 그 내적 치유 세미나의 주 강사였기 때문에 세미나 할 때 사람들이 모였어요. 모이는 그것에 그분은 그냥 만족해하고 그냥 머리를 몰랐던 거예요. 너는 그때 봤어요. 소집사님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가서 들어가가지고 소집사님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분들을 만져. 그 영들을 만져. 여기 가까이에 있는 어떤 노 사모님이
이제 은퇴를 앞에 놓고 있었어요. 저만 따라다니고 저만 만나기만 하면 소집사님한테 기도 한번 좀 받게 해줘. 기도 한번 받게 해줘. 아니 내가 해주는 게 아니라 소집사님 마음이 감동돼야지 해주시. 그러다가 이제 얼마나 쫓아다니며 그러시더니 한번은 소집사님이 이제 그렇게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받는데 나 좀 책망 좀 해주세요. 나 좀 책망 좀 해주세요. 사모님이 연세 많은 사모님이 나 좀 책망해달라고 하는데 소집사님 맘대로 책망해요? 책망해달라고 하는 그 사모님한테 성령이 뭐라고 하신 줄 알아요? 내가 너를 이제 책망해서 뭐하겠냐. 자 이따 내게 오거라. 나는 그때요 성령이요 그 연세 드신 분한테 그 지금까지 해온 거 뭐라 안 하시더라니까. 그런데 책망? 아무나 책망하는 게 아니야. 책망받는 사람들은요 그 책망이 그것이 그분한테 얼마나 약이 되고 그것이 그분을 벌떡 일으켜가지고요 지금 목회를 잘하시는 분들 많아요. 책망? 아무나 책망하지 않더라니까. 근데 성령이 달래주는 사람이 있고 책망을 하는 사람이 있어. 나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달래주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우리 기도원에도 이렇게 시험 들고 있으면 우리 소집사님 항상 가시는 말씀 절대로 달래지 마라. 달래서 가는 것들은 절대 오래가지 못한다.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신앙은 애기처럼 저 한나나 달래주지. 그죠? 때를 막무가내로 뗐는데 저것도 요새는 달래는 게 아니라 여기 배 하나 갖다 놓고 목욕시키고 하고. 예? 왜? 컸어요 이제. 컸으니까 무조건 떼쓴다고 막 달래줘요? 그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달래준다는 것은 그거는 철보지. 아주 애기나 달래지. 영적으로 그렇게 막 하죠. 한 번은 어디 교회를 갔어요. 전광 목사님이 늘 저랑 서집사님하고 가면 야 홍두야 오늘 밤에는 절대로 사람들 많이 기도받게 하지 마라. 12명만 받게 하고 네가 다 네 손에서 잘라가지고 기도 못 받게. 웬걸 그날 밤에 갔더니 40명이 줄을 서고 있어. 아이고 이제 큰일 났다. 오늘 이렇게 선포를 하셨는데 40명이 줄을 섰는데 밤 새우게 생겼어. 그래서 제가요 담임 목사님은 저한테 원장님은 저기 가서 푹 쉬셔. 저기 가서 푹 쉬셔. 걱정도 하지 말고 저기 가서 푹 쉬셔. 그래갖고 자기 교인들을 줄을 세워가지고 지금 계속 기도를 받게 하는데 제가 한참 있다가 아유 시간도 많이 갔고 소집사님 얼마나 힘드시겠나. 어? 아니 왜 돌아오세요? 카페니 안 왔고. 네, 지금 성령이 일하시는 게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시간에 하도 늦었고 이제 기도해 주시나 얼마나 지쳐 있겠나 하고 제가 이렇게 열고 이제 들어오고 나오는 그 시간에 한번 이렇게 방을 살짝 이렇게 뒤져봤어. 뒤져봤더니 피곤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밖에서 제가 공연히 염려하고 걱정했지 아내를 이렇게 들여다보는 순간 제가 놀라버렸어요. 무릎 꿇은 그 자세로요. 이 얼굴에 광채가 나는데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혀서 얼굴이 막 광채가 나니까 빛이 나. 발덩어리 같아. 그래서 제가요 문을 아니 제가 가는 게 아니라 닫고 들어가는 그 사람 괜히 쓰잘데없는 염려하고 있었거든요. 자 성령의 그 시하면은 그래 성령의 갑옷. 그리고 제가 이제 그런 말씀. 어떤 분들 기도를 해주시는데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기도 자리에 제가 많이 있었어요. 거의 이제 이렇게 단독으로 많이 기도받지만 또 하나님 저를 또 그 자리에 앉힐 때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 기도를 하는데 성령이 바로 그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들어가서 성령의 옷을 입혀줬는데 들어가서 보면 어느 날 보면 다 자기가 자기 멋대로 갈아입었다. 그리고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실 수 없어. 성령님은 떠났는데도 자기가 성령이 함께하고 있느라고 자기 옷 자기 멋대로 입고
그래요. 이 보니까 감투 쓰고 막 그러는 것도 성령이 그렇게 그런 것도 말씀하시고 성령의 옷을 입고 성령에 의해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정말 산다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 그죠? 저도 많이 교만하고 뭐 내놓을 것도 없으면서 쓰잘데없는 뭐 이게 직분이라는 게 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저는 그랬어요. 우리 소선우 강사님 만난 거 정말 감사해요. 나 지옥 갈 뻔했구나. 그리고 요즘에 제가 전국같이 이렇게 함께 동행하면서 하는 건 느끼고 요즘에 저도 역대 상하를 이렇게 쓰면서 넘어진다는 것은 가난하고 힘들고 초기에는 절대로 안 넘어져. 여왕들의 그 삶을 보니까 절대로 초기에 넘어지는 왕들이 없어. 요즘에 제가 요아스 왕을 쓰면서 7세의 왕이 돼요. 7세의 왕이 되는데 거기에 선지자가 제사장이 그 역대하 오늘 제가 25장을 쓰면서 제사장이 그 7세 된 왕을 세우게 왜 아달랴가 그 막 반역을 일으키고 그래서 아달랴를 이제 죽이고 바로 그 7세 된 요아스 왕을 이제 왕으로 세웁니다. 근데 그 요아스 왕이요 나이가 7세이기 때문에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그 제사장이 제사장의 아들이 스가랴인가 그랬죠. 사가랴. 그래서 그 연세 많은 그 제사장이 그리고 전적으로 좀 옆에서 지도를 하고 그 제사장이 살아있을 동안은 그 제사장에게 전적으로 순종을 해요. 근데 제사장이 딱 죽으면서 근데 신기하게 그 제사장은 열왕의 묘실에다가 모셔. 열왕의 묘실에 들어가는데 요 요아스 왕은 그 제사장이 죽으면서 바로 방백들이 치고 들어오면서 그 방백들의 말을 듣다가 결국에는 뭐예요? 사가랴인가 그 제사장의 아들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열왕들의 이렇게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서 부와 기와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강성해질 때 여호사밧 왕도 부귀를 누리면서 강성해질 때 바로 누구하고 연합했다고 했어요? 아합과 연합했다고 했어요. 그게 참 신기하게 사돈을 맺는데도 그렇게 완전히 너랑 그 이스라엘 역대의 가장 악한 아합하고 손을 잡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누구하고 손잡고 가느냐도 참 중요해. 여호사밧 왕이 그 아합 집하고 연혼을 맺고 이러면서 길앗 나무 전쟁까지 함께 가잖아요. 길앗 나무 전쟁에 가가지고 거기서 죽을 뻔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여호사밧이 소리 지를 때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셔서 살렸어. 다 바로 선지자들이 와서 그들이 그 악한 사람하고 같이 가서 이렇게 합세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은 일을 했다고 책망을 하실 때 여호사밧은 그래도 처음에는 받아들여. 아사왕 우리 너무 잘 아는 지난번 말씀 들었죠? 아사왕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요. 백만대군이 와도 끄떡도 하지 않고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해요. 그런데 아사왕이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주시고 형통하고 그가 왕성해지니까 나중에는 제사장 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아.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결국은 선지자를 막 죽여버려. 그리고 자기가 병드는데도 선지자를 찾지 않아.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요. 오늘 이것이 저는 이것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의 모습 신앙생활하는 그 어린 정말 초짜에 주님 만난 그 정말 초짜 그 순수한 우리 주님을 만난 그런 사람들이 주님 배신하지 않아요.
교만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사모하는 게 뭐예요? 오직 예수. 사모하는 그 예수, 내 사랑하는 그 주님, 사모할 주님, 그 주님만이 그냥 너무 좋아서 그 주님 품 안에 있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서 울고 그 주님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드릴까 날마다 그 삶 전체 삶 중심이 그래요. 그런데 우리 신앙 연주가 깊어지고 영적으로 뭐예요? 뭘 좀 알고 제 모습 뭔가 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설교도 듣고 뭐 많은 것들을 알다 보니까 우리가 나도 모르게 교만의 옷을 입고 영적으로 부강한 그런 옷을 입으면서 근데 뭐예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아요. 선지자 오늘 우리 제사장들 우리 목사님들이 주시는 말씀도 나보다도 영적으로 정말 뭔가 다 앞선 분들 오늘 우리 불샘 선교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손죄를 주셨잖아요. 교회 어떤 한 개인의 선지자가 아닌 우리 불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손자를 주셨어요. 제가 이렇게 함께 동행하면서 한 것을 보고 있어요. 그 예언의 말씀, 저에게서 뭔가 주시는 충원과 그 예언의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더 들으려고 그렇게 사모할 때가 너무 순수할 때요. 좀 영적으로 뭐가 좀 잘 튀고 자기의 그 영역이 커가고 뭔가 달라지면요 언제 그런 소원을 듣고 언제 그런 예언의 말씀을 듣고 했느냐 이거는 다 무시해버리고 그리고 듣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닙니다. 영이 움직여야지. 그죠? 우리 사람이 뭔 말을 한다고 그냥 내내 대답이 판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영이 내 영이 반응을 하면서 그 영적 반응이 오면 뭔가 나에게 질책하거나 주실 때요. 이 영이 진짜 막 가슴마리대로 회개하면서 아픔 속에서 회개하면서 통곡을 하고 오는데 그게 받아들여지기도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큰 것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 모습이 가장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정말 순수성을 영적으로 우리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그 주님처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래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받으신 그 고난의 길 우리도 따라가 보시오. 내가 받는 고난으로 주님의 고난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의 마음의 그 갑옷을 삼가하면서 고난 받으신 그 주님처럼 이렇게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는 다른 것도 없어요. 육체의 남은 때 지금 무엇을 하면서 사는 육체의 남은 때를 우리의 영적인 정말 육체의 남은 때를 위해서 육체의 남은 때를 영혼의 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삶 영혼의 때 장차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정말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는 그런 영혼의 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른 것 없더라. 시간 우리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의 내용을 만지면서 하나님이 우리 시간 성령으로 나를 깨우지 않으면 우리는 내 생각이 더 강하게 나를 지배하지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 거리가 멀어요. 그 전에 제가 함께 동행하면서 또 전광훈 목사님 그 목사님하고도 함께 가는데 무엇을 제가 하려고 하면서 물어봐요. 전광훈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보면 이렇게 하라고 이제 그래요. 근데
너는 성령이 이제 정말 성령에 붙들려서 사시는 우리 소선 강사님한테 성령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요, 성령님의 뜻은 전혀 달라요. 성령님은 우리가 십자가 지는 걸 기뻐하시고 고난의 길 가는 걸 기뻐하시고 편안하고 안일하고 어떤 명예를 추종하고 세상 어떤 것들을 따라가는 그것보다도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것을 기뻐하시지.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다 어렵다, 주님의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으로 받는 어떤 자존심 상할 일이 있어요? 주님이 받으신 그 수치의 병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제가 보니까 은혜가 충만하면 헌금 하나 하는 것도 절대로 내가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 나는 그래. 선한 일은 따라오세요. 선한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께서 허락하셨어. 모든 헌금을 하는 거든지 내가 선한 마음을 갖는다든지 내가 뭘 선한 일을 한다든지 이것이야 결국엔 보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더라니까. 성령이 우리 마음을 감동도 주시고 또 성령이 할 수 있는 환경도 주시고 성령이 할 수 있는 물질도 주시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내 것 가지고 내가 한 줄 알고 어? 얼마나 자존심 세우고 내가 했느라고 교만하고 아니더라고요. 아, 결국은 주님이 주신 것 나는 거기에 통로로 쓰임받는 것 뿐이요. 아무것도 아니요. 근데 우리가 선한 일도 그래요. 사람은요 날마다 우리 영을 갖고 가야 돼요. 다른 거 마음도 그래요. 마음도 우리가 선한 마음 달라고 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선한 마음 주세요. 오늘 마음에 갑옷을 삼는다고 했는데 무엇으로 갑옷을 삼냐고. 마음을 날마다 우리가 성령으로 무장하면서 성령의 갑옷을 입고 우리가 내 마음을 선한 쪽으로. 그래서 하나님 너 오늘도 요즘에 우리 오늘도가 아니라 날마다 기도가 주님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나를 통해서 오늘도 하시옵소서. 그죠?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기뻐하시는 그 일 내가 스스로는 할 수 없더라니까. 그 어느 것 하나도 우리는 내 할 수 없어. 자,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먹으면 편안한 것, 우리 동생이 여행을 많이 하더라고, 가족들이. 그래서 제가, 아니, 뭐, 여차하면 여행 갔다 오고, 뭐, 돈쓰러울까 하고 돌아다녀. 아유, 그 돈쓰러울까 하고 다니면, 똑같이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제 동생도 뭐라, 언니, 젊어서 여행도 빨리 다녀야지. 뭔 소리 하는 게, 이러고 앉아. 저는요, 그 여행 다니고 그러는 돈들 하나님 앞에 좀 드렸으면 좋겠어. 응? 얼마나 할 일 많은데,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돈을 허비해가면서 고생해가면서 그게 젊어서 부지런해야 돼 이제. 자, 우리하고는 너무 차원이 다른 생각이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내게 주어진 물질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드릴까? 그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드릴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주님이 주신 것 건강한 몸 가지고 마음껏 주님을 위해 일하고 내게 주어진 물질 주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쓸 수 있고. 엊그제 우리 집회 첫날 강사님이 건축원금을 1억을 작정을 하셨어요. 제가 그날 작정하신 날 제 마음에 저 나름대로 막 기도하면서 크게 울었어요. 그러면서 아 하나님 저도 1억 하겠습니다. 그 다음날 제가 1억 작정해서 올렸는데 헌금을 이제 보신 거고요. 그러면서 못 갚으면 존나 못 갚아. 갚죠. 갚아야죠. 근데 방법을 또 바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 아, 저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 되겠구나. 네. 응. 할렐루야. 아멘. 근데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작정하면 주께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까지 실수하지 않으셨어요. 너는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실수하시지 않아. 우리가 마음의 감동도 그냥 먹는 게 아니요. 내 감정으로 감동 오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 아멘 하면 아버지가 일하시더라고요. 아멘. 그리고 또 뭐라고 하셨어요? 이 기도원을 다닌 그 횟수 그 동안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이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수십 년을 기도원을 섬기면서 주님 앞에 한것뿐이야. 그러면서 제가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한지 물질의 어떤 액수 이것을 헌금 뭐 드린다고 나이만큼 드렸다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더 하고 싶은 간절함,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이 거기 그 자리에 쓰임받는 것만도 얼마나 감사. 저는 지금까지 함께 동행하면서 10년이란 10년 동안 물론 사역은 2003년부터 함께 해왔지만 우리 불샘 선교는 10년이 이제 막 넘었죠. 근데 함께 하면서 각 교회 다니면서요 너무 행복해요. 그 교회 가서 눈물을 바칠 수 있다는 것, 그 교회 가서 뭐 많이는 못 드리지만 전국같이 다니면서 또 막 큰 물질 드릴 그런 물질은 없지만 작은 것이라도 거기 가서 심으면서 내 작은 물질을 심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주신 것 감사. 그 예배 자리에 나를 그 자리에 앉혀주신 것 감사. 저는 그래서요 전국강치 교회 다니면서 많이 울어요. 어떤 뭐 내 감정이 슬퍼서 우는 게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 내 요구 사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 교회 바라보면서 강사님의 그 아픔, 교회에 대한 아픔을 가지면 저도 똑같은 아픔이 오고 하나님이 함께 성령 안에서 묶어주신 이 공동체에 그런 같은 뜻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네. 우리 육신의 남은 때를 주님이 받으신 고난의 그 갑옷을 삼으면서 기쁨으로 많은 사람들이 편안한 예수 믿으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정말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내 뜻, 내 생각 다 버리고 난 요즘에는 내 어떤 계획이 없어요. 전혀 내 계획이 없어요. 우리 식구들이 내일은 어떻게 해요? 모레는 어떻게 해요? 아무런 계획도 없어. 그냥 성령이 가라사대 하면 가는 거고. 그래서 우리 옛날에 우리 원로 원장님이신 강수대사님이 돌아가시면 성령이 가라사대 하면 가고 성령이 멈추라면 멈추고 항상 성령이 가라사대 하면 가고 그러지. 왜 저러시나 계획도 없이 원장님 뭐 어떻게 저기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아냐? 성령이 가라사대 하면 가는 거고. 전혀 계획이 없이 사시더라고. 그런데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요 보니까 사람은 뭔 계획 세우고 그것 계획에서 벗어나면은 무슨 큰일 나는 줄 아는데 성령의 생각은 그냥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에 그냥 아멘하고 가는 게 성령의 뜻이고 성령의 계획이시고 내 계획 아무리 세워봐야 하나님이 완전 아니하면은 그거요 계획 세운 거 다 보여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이 기뻐하시는 그 삶 그거는 그냥 하루하루 순종이요 다른 거 없더라고. 나는 그래서 신앙생활은 순종이라는 두 글자. 어제까지 아무리 충성하고 순종했어도 오늘 내가 순종 안 하면 하나님은 어제까지의 일이 아니야. 바로 이 시간이요. 이 시간. 저는 그래서 그 원장님 그러시더라고요. 내일은 없다. 신앙생활은 내일은 없다.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하루 이 일에 최선 다하면 충성하면 하나님이 내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죠? 아멘. 그래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내일은 네 날이 아니다 그래요. 내일은 내 날이 아니더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은 오늘이요. 오늘 이 하루 우리가 게으르고 오늘 이 하루를 그냥 허튼 세월 보내고
이 하루를 무의미하게 막 불충성하며 보내면 내일 여전히 내 삶은 결과적으로 뭐 어떻게 오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오늘 이 하루 최선 다하면 내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또 내일도 오늘이요. 제가 장기 금식을 하면서 어떻게 40일을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그런데요, 성령이 이 하루, 너는 오늘 이 하루만 잘 인내하고 잘 싸우면 된다. 그거 보니까 아침에 주님,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잘 싸우고 승리하게 주시옵소서. 잘 인내하고 승리하게 주시옵소서 하고 보니까 그게 40일이더라니까. 오늘 이 하루야. 오늘 이 하루 주님 앞에 어떻게 사느냐. 내가 어떤 사람은 40일 금식을 하면서 끝나면 뭐 먹겠다고 노트에다가 달마다 먹을 것만 적어놓는데 나는 놀려버렸어. 그리고 끝나니까 그냥 저기 부산 자갈치시장, 부산 사람인데 부산 자갈치시장에서 지게로 막 지고 오더라고. 날짜만 꼽고 있어요. 아니요. 우리는 금식이고 하나님의 일을 그냥 무슨 계속 꼽아서 날짜 채우고서 그것이 아니고 오늘 이 하루 다 죽으면 내가 오늘 죽는 것이 내가 죽는 것이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정말 잘 싸우고 잘 인내하고 잘 죽으면 내일은 주님이 싸워주시더라니까. 내 싸움이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영적 싸움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동생이 어제 막 간증을 하는데요. 제가 가는 길 많이 방해했어요. 많이 쳐하고 진짜 나는 참 저하고 많이 대립됐어. 그 신경이 제일 가까이서 저를 인정하고 저를 밀어주고 그래야 될 사모가 같은 길을 가면서 그렇게 참 많이 아프게 하더라고. 그게 뭐예요? 성령이 같은 성령에 의했다면 같은 성령의 뜻을 가졌다면 그잖아요? 오늘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겠는데 같은 마음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누구와 같은 마음이요?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고난의 갑옷을 삼으라 그랬어 우리. 근데 그것이 안 돼요. 주님의 그 고난 받으시는 우리 주님의 그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고난 우리가 간다면 내가 받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야. 따라해보세요. 내가 받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마음으로 정말 그 주님의 고난에 내가 딱 동참하고 참여한다면 내가 받는 것에 대한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저는 우리 동생이 그 사모기를 가는데 참 많이 아팠어요. 나는 혼자 이 길 가는데 혼자니까 저가 마음대로 뭐 어떤 고생이든지 뭐 고난이든지 괜찮은데 아니 저 어린 것들은 뭔 죄가 있어가지고 제가 조카들을요 참 이뻐했어요. 아니 저 어린 것들은 뭔 죄가 많아서 저렇게 부모가 저기 하는데 저렇게 못 먹고 저러나 그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저 어른들은 다 당연히 받는 거지만 저 어린애들 그래서 제가요 돈만 생기면 옷 사다가 그 조카들 지금 그 이제 큰 조카가 목사 돼가지고 지금 사역하는데 하여튼 돈만 생기면 걔들 옷 사다 주고 그 둘째 조카가 파상풍으로 병원에 입원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 찾아온대 애기를. 아유 이 소리를 들으니까 또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형제들 집을 다 제가 구걸하러 갔어. 모금하러 가가지고 형제들한테 야 형제 좋다는 게 뭐냐 저렇게 주의 중에 어려움을 당하는데 돈 내놔. 그런데 그렇게 내놓는 사람이 없더라고. 저는 그때 당시 20얼마인가 돈을 준비해가지고 서울에서 청량까지 5시간을 걸려. 5시간을 걸리는 그 길을 차가 그렇게 더덜거리는 거기를 가가지고 그 애기 찾아오라고 작은 보탬이라도 드리려고 가지고 막 들어가니까 애기가 와 있더라고. 어떻게 와 있었냐니까 그래도 지방에서 이렇게 좀 도와주고 그랬대. 근데 그 마음
그 작은 돈이라도 준비해가지고 그 갈 때 그 마음은요 얼마나 그 아프고 같이 그렇게 그 아파하는 그 고통에 참 참여하면서. 그런데 제가요 같은 쌍둥이라도 참 신기한 게 있어요. 난 동생한테 뭐 받은 게 없거든요. 근데 나는 해마다 뭔가 챙겨. 그 참 신기하죠. 그 전에 그 교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원장님 꼭 우리 사모님 엄마 같아요. 엄마같이 이렇게 뭘 이렇게 챙기세요. 막. 지금은 뭐 그래 하지도 못하지만 그게 참 신기하게 그렇게 저는 뭔가 좀 있으면 막 주고 싶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가 제가 말 한마디 좀 퉁 하면 저는 나 잘한 건 다 카봐요. 그거 가지고 그냥 막 따라가리고 그러거나 뭐 하거나 나는 그런 거에 신경 안 써. 아 그래 너는 그냥 네가 가고 근데 지금은 이제 보니까 밑바닥에 떨어지면서 많이 우리 불쌤하고 이제 이렇게 연합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제가 많이 힘들었어요. 형제들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 정말 힘들어. 지금도 하나 되진 않았어. 하나 다 전체가 형제들이 하나 되진 않았어. 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주님이 마음으로 주님이 받으신 그 육체의 그 고난을 받으신 그 주님처럼 마음의 갑옷을 입으라. 똑같아. 우리 주님처럼. 이 땅에 우리 육신의 남은 때를 영원의 때를 준비하면서 주님과 같은 마음. 그러니까 주님과 같은 마음은 뭐예요? 나는 형제간에도 딱 우리 붙여주신 정말 함께 가는 하나님이 믿음의 형제들 또 같은 동력자들 우리 부쌤에는 같은 공동체들 이 식구들 이 붙여준 분들하고도 하나 되지 못한다면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주님 마음과 하나 되겠어요? 사람의 마음도 하나 못 되는데 우리 가장 중요한 게 지금 기도원에도 이렇게 작은 가정교회가 돼가지고 있으면서 늘 그래요. 우리끼리 하나 못 되면 응? 우리가 하나 돼야지 연합해서 하나가 될 때 우리 주님도 일하시지. 우리끼리도 하나가 못 되면 뭔 일을 하겠니? 그러니까 뜻이 하나가 돼요. 우리는 그래서 지금 불쌤하고 함께 가기 때문에 우리 소선욱 강사님 뜻이 어떤 것이 딱 세워지면 거기에 무조건 아멘하고 응? 좌로 가든지 우로 가든지 앞으로 가든지 뒤로 가든지 뭐 가는 그 길에 어떤 길이라 할지라도 그냥 아멘하고 가니까 거기는 평화요 기쁨이요. 응? 가다가 여기 한참 가다가 확 들어 오늘도 오니까 가시다가 돌아오셨네. 예? 어떻게 하시든지 아 그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냥 아멘하고 가면 내가 뻗기지 않아. 내 신사도 평안해. 왜 저럴까? 왜 저렇게 갈까? 그죠? 하다가 보면은 내가 뻗기고 내가 죄짓고 내가 나만 불편하고 죄짓고 하나님 기뻐하시잖아. 오늘 우리 다른 거 없어요. 마음을 같이 하면서 이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겠죠? 찬송의 옷 성경에 보면 많은 옷 입으라 소리가 많이 나와 있어. 찬송의 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정말 참 그리스도의 심장 같고 오늘 주신 이 말씀 다른 거 없어요.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그 주님처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베드로가 하신 말씀이죠.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가 이 육체의 남은 때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서 그 복음의 확실성을 가지고 베드로가 얼마나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주님 때문에 거꾸로 십자가 지면서 마지막 최후에는 이렇게 주님을 사랑했던 그 베드로의 삶처럼 우리의 어제의 삶이 어떻게 됐든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발을 짚고 기쁨으로 어떤 고난에 감사함으로 고난을 우리 두려워하면 주의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뭐 편안하고 대접받고 뭐 사람들한테 각광받고 그 자리가 아니에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는요 우리 주님의 그 심장 가지고 주님의 그 마음 가지고
어느 우리 그 같은 뜻을 가지고 가는 그 길이 바로 주님의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다르거든 육체의 남은 때를 우리 주님이 받으신 고난에 그 같은 마음을 가지고 마음에 갑옷을 입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